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민.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러 마칠 수밖에 없었던 탓에 그들은 미처 하지 못했던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고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남긴 깊은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예수님의 장사를 끝까지 지켜보았으며 이제는 새벽을 기다려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아직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하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부활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머무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고 무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어 여인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인들도 슬픔 속에서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무덤을 떠나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보다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이야기처럼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발걸음은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되돌린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 그리고 질병과 슬픔, 관계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만 답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나간 실패와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말씀을 기억했고 그 기억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망 가운데의 소망을, 눈물 가운데의 기쁨을, 그리고 죽음 가운데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자리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눈이 현실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